2020년 11월 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금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교회 청소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밖에서 청소를 했는데 외관상 흐트러진 나무들 또 이제 앞에 길이 나면서 주변에 교회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름 내에 구절 속에 뻗쳐놓은 가지들을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안에서 수고한 분이 많은데 제가 안에 잘 안 들어봐서 교회 주차장 부지 쪽으로 저 멀리 큰 길가에서도 교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몇몇 나무를 쳐냈어요. 쳐내고 밤나무 가지도 잘 정리했어요. 그걸 보고서 어떤 분이 밤나무 가지 정리하겠고 머리숱 친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제 사무실 2층 올라가다 보면 그 밤나무 가지 가려워서 저쪽이 안 보였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서 성글어서 보면서 저쪽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를 쳐서 결국 가지를 치는 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지를 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함께 연결이 됐어요. 물론 밤나무 가지 친 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혹은 이렇게 그 주차장이 이렇게 길이 뚫리면 밤나무 가지가 이렇게 지금은 땅에 안 닿는데 땅을 도두하면 이렇게 가지가 높아져서 차량 닿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잘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나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이영일 권사님 나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아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가슴이 시원했어요. 근데 참 제가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밖에 청소하는데 왜 가슴이 시원하지? 청소는 밖에서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죠.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청소한 건 밖에 청소했는데 왜 마음이 개운하냔 말이죠. 청소할 때마다 참 신기해. 어떤 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청소했는데 마음이 개운해?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일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믿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청소하는 게 우리 마음에 개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맺혀지지 않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해서 우리 마음이 개운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럼 저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전에 오늘 15장 3절 말씀 전에 1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몰라서 나무를 보기 좋게만 잘랐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그 나무를 깨끗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병충해 뛰어난 걸 수도 그냥 쑥 우리 생각에 가지치기. 상식이 아니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배나무를 보면 배가 이렇게 싹이려면 나머지 가지를 몇 가지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요. 왜? 가지가 많아서 양분이 여러 가지로 빠지면 배가 안 큰데 그래서 배를 크게 하려고 어떤 가지를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랑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신 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농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우리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유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 또 그것이 열매 있는 얘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야, 우리는 포도를 잘 가꿔야 되나 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마다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참 이상한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혹은 자기 시기의 말씀 받기 쉬운데,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얘기하시는 건 포도나무를 키우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비유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마치 가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잘 보이는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니까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는 가지치기는 가위로 자르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도나무 가지로 봤을 때 그 가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처음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 읽으면 금방 쏙쏙 들어오는데, 그것도 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또 부담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여 주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의 실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의 실제 그랬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뭐냐, 이게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예수님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서 무시하기 쉬운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부제로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존 조건,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혹시나 여러 가지 일 찾으려고 인터넷에 생존 조건을 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업의 생존 조건, 무슨 나라의 생존 조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업도 그 기업이 어렵잖아요 요새. 새롭게,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해야 이걸 통해서 돈이 많이 나오냐, 벌 수 있냐, 그런 걸 연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먹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요새 먹는 게 달라졌죠.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또 어떤 데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 근데 그거 자꾸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넘어서 뭘 해야 그것이 이제 차세대, 그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생존 조건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 생존 조건이라는 말이 뭐 식물이 어떤 토양에 사는, 식물이 요렇게 자라면 식물이 살 수 있어, 여기 없으면 식물이 죽어. 동물도 마찬가지죠. 또 극한 상황이죠. 요것만 있으면 살아, 요거 없으면 죽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설명하면 그렇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생존 조건.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 조건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단 말이지.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 그게 별로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별로 그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경을 보니, 제 생각에 성경을 보니,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 말씀 보니 여기서 된다고 하니까 전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 얘기라면,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뭐 그거는 뭐 선택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뭐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으로 깨끗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어떤 역할, 어떤 작용이 하나 좀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그 말씀이 내 삶을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말씀을 그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뭐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다른 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뭐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는 우리 저런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선언적 의미 사신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실체, 내 실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사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아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아멘.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성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 이거 하나만 마음에 넘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랄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있어요. 근데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되죠?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과 또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감을 늘 가지고 있으려면 딴짓하면서 하나님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말씀에 있도록 가까이 하는 거죠. 아무튼 믿음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게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핍박과 매임 앞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신의 삶의 두 번째 얘기는 뭘 하고 싶으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복수가 예습을 해라. 잘한다. 근데 그게 하도 들으니까 복수가 예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복수가 예습 잘하면 정말 공부 잘합니다. 그 실천하는 사람이 적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저도 누구를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미리 하셨구나 예전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들려. 일단 어느 순간 깨닫게 야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저렇게 하면 되는 걸 미리 말씀하셨고 근데 그게 반응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누구를 가르칠 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속이다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안 듣는 것 같아. 모르진 않아. 다 알아. 근데 안 들어. 그럼 그게 아는 걸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새롭게 보인 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17장, 13장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17장까지 나와요.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시다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남자들 제자들은 연약해 보이고 아직 준비도 안 돼 보이고 실수도 많고 인간적인 약점도 있어요. 다가올 예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 가시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게 준비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정리하면 뭐냐? 한마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한 승리한다. 저 성령 읽어보세요. 딱 두 가지야. 성령을 주시겠다. 내가 약속한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 함께 있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잘 몰라 말해줘도 근데 성령 오시면 다 이해하실 것이다. 그런 그것처럼 너희를 버려주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런 진리의 영이고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근데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신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직접 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쟤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쟤들은 그런 예수님이 어디 떠난다고 하니까 멀리 가신다고 하니까 고난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요새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혼란스러워. 예수님을 상대하는 게 혼란스러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란스럽죠. 저희들의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시고 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 죄들에게 넉넉히 승리하시도록 하신 말씀 가운데 딱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넉넉히 생존할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을 의하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 말씀이 제가 우리 예수님보다 커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놓으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거예요. 그 뭐지? 요한복음 15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거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비유를 보여준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죠.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거,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잡고 믿고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라가 순종하다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열매를 맺어. 저절로. 너희가 맺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없이 내가 힘쓰고 애써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또 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했어요?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스스로 밀릴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말라진단 말이죠. 예수님과 떨어지면 예수님 안에 벗어나면 바짝 말라버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존 조건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포도나무 이게 좀 비유가 생명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걸 보여주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는 거, 말씀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말씀 읽었어. 오늘 저 아침에 30분 읽고 주일마다 30분씩 읽어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지는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 읽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읽는 게 어떻게 잘 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굳이 말씀을 살고 아멘. 또 말씀 안에 있고 아멘. 또 우리가 부족해 말씀을 살려고 이제 애쓴다는 게 애써서 안 되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것도 쭉 뽑았어요. 지금 이건 꽂혀 있는데 왜 그게 좀 확실하니까 떨어졌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보이잖아요. 그냥 편의상 이 하단에 꽂혀 있는 걸 꽂히라고 합시다. 붙어 있죠. 떨어졌죠. 보이잖아요. 떨어져 있어. 지금 붙어 있어. 보이죠? 이거 보인다면 포도랑 가지는 붙어 있고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없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좀 어려울 왜 하느냐? 저는 얘가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럼 증거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커지고 성경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니까? 열매를 맺어.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해야 돼. 근데 말씀을 잘한다는 것은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을 하는 거야. 말씀을 사는 거야.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 안에 얘기할 때 저는 궁금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떼었다 붙였다 금방 눈에 보여. 꽃도 떼었다 붙였다 눈에 보여. 띄었다 붙였다지. 띄었다 붙였다 눈에 보여. 근데 우리 띄고 붙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인간 말과 좀 다르죠. 거에서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붙잡았어.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순종하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좀 다르죠. 머리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좀 달라요.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걸 다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경건의 훈련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할 때 그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을 해야죠.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 따라서 말씀 따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이제 어떤 문자로 된 성경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펼쳐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못 봐. 그 예수님을 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써야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그때 이 말씀은 그냥 공부해서 배워서 이런 차원이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 거룩한 성경이렇게, 거룩한 말씀이렇게. 그냥 이게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곧 비교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이것을 쪼개고 이거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설교자는 조심.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네가 네 멋대로 말씀을 전해? 큰일이죠. 제가 새벽 시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전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또 자격을 따지려면 자격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눈만 뜨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거란 말이죠. 눈 딱 떴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딱 떴을 때 대중과의 생각이 납니까? 눈 딱 떴을 때 회사 일 생각이 납니까? 눈 딱 떴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의지적으로 밤에 잘 때 뭘 생각하면 여러분 잠을 잡니까? 눈을 붙입니까? 내일 뭐 해야 되나 계획이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잘 때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잠을 잡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말하면 실제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의 연습이고 이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별로 중요하게 잘 몰라. 금생은 돼서 약속이 있고 왜 그럽니까? 이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기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살기 하나님께 소망이라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게 우리의 생존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고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틀려서도 그래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 집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딸아이랑 이제 가끔 카톡을 합니다. 카톡이란 말도 했네. SNS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요새 기도 잘 돼? 나 요새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럴 때도 있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 기도가 항상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 그러나 잘 안 되더라도 앉아있어. 1시간 기록 앉아있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 하나님과의 그런 훈련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얘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정말 잘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면 그 말씀 거의 산상수훈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조는 불은 안 계시지만.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을 좀 알아야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주인공 정말 필요한 말씀 알아야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주일에 이렇게 말하는 시간 드물죠? 일단 말해도 괜찮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또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이 있어요. 한 분만 더 말해. 잘 모르죠? 그럼 그 말씀 약간 팔복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에 있어요.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산상수훈에 있어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산상수훈에 있어요. 주기도문 산상수훈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걸 마셔 염려하지 마라. 산상수훈에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 산상수훈에 있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뛰어난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외운데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맨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난주 선생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석에 세운 집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보고서
전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에 방점을 뒀냐면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지?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저는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 했던 얘기 또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중요한데 중요한 말씀을 계속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계속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듣고서 그대로 안 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중요한 건 말이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앞에 뒤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야. 정말 중요한 공부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걸 정리하고 요약만 하고 외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것들이 정말 하나는 다 달라. 근데 그게 뭐 공부법이 그런 것만 있나? 안 하면 몰라요. 그 중요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러면 좀 고약하면 안 가르쳐주고 싶어. 너무 좋은 거라서. 근데 그런 걸 얘기해줬거든. 근데도 몰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이것만 하면 살아남는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게 정말 사는 길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얘기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또 건축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 같고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사람 같다. 그 사람들이 뻔히 알아.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난 모래에 집을 세울까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니에요. 반석에 집을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에 집을 세우는 게 뭐예요? 왜 그걸 아는데 왜 사람들이 반석에 집을 세우기보다 모래에 집을 세울까요? 편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다 얘기할게 생각할 시간 주시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또 뭐가 있어? 반석이 당장 집을 짓지 않아도 큰일이 안 벌어져. 지금 집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 모래에 쉽게 살아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왜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10월달 되면 이게 비가 오거든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잘 안 오니까 평상시에는 그 물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천을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평상시에 물이 없다가 10월에 비가 왕창 오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폭우 내린 것처럼 우와 길이 넓어지면서 빗물이 막 확 쏟아오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저 확 다 무너진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안다고. 그런데 정작 지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왜 그렇지? 왜? 반석에 집을 짓는 건 귀찮거든.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말씀 들었는데 말씀 잘 사는 건 귀찮거든. 힘들거든. 부담되거든. 지혜로운 게 뭐죠? 예수의 그 놀라운 말씀, 귀한 말씀 그랬잖아요. 그 뒤에 말씀 제가 봤는데 예수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실장이. 왜지? 그 말하는 것이 다른 성경과 같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와!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건강 강의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박사님에서 의학 박사님 서울대 의학 아니 하버드 의학 박사님에서 딱 얘기하면 우와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해하십시오. 당근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다 당근 살걸? 왜?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서 하고 제 생각에는 권위 있는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안 시켜도 그렇게 해요. 왜? 권위를 인정하면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게 된다니까. 저도 그래요. 이거 하면 좋대. 그냥 해. 왜?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땅에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산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뭐가? 그렇게 쭉 같은 말씀을 다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 놀라운 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보여줬어. 자, 내 말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내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 보리의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 예수님 좀 설계해야 되겠다. 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고 말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진짜 지혜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귀찮고 어렵지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데요. 싹이 안 나. 5년 동안.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루에 80cm씩 자란대요. 한 달이 이제 무심했어요. 한 달 아니야? 하루에 쑥 자라. 한 달에 80cm 자라가 하루에 80cm 자라가지고 몇 날에 다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30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잖아요. 쭉 자라가지고 갑자기 자라니까 이게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땅을 파봤대요. 뿌리를 파봤더니 그 뿌리가 4발 8방으로 얽히고 설켜서 땅속 깊이까지 퍼져 있는데 그 길이가 뿌리 길이가 장장 4km 되는 4km.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런 결과 아무런 그 변화가 없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으로 뿌리를 뻗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경계를 훈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당장 뭐가 드러나 보이진 않죠.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 탁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가까이 해도 당장 내 앞에 큰일 안 벌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 확 보이면 잘할 텐데 왜 그러죠? 말씀대로 해도 비가 오니까 당장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비가 아직 안 와. 비가 온다고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게 힘들죠. 귀찮죠.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망과 평강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그 하나님 때문에 얻는 소망을 겪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아이데스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다 누구나 어렵죠. 신앙생활, 신앙의 경험을 갖추는 거 다 어렵죠. 다 귀찮죠. 다 힘들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그걸 한 번 하고 나고 두 번째 하고 할 때 쉬워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더 쉬워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얻는 기쁨이나 묘미도 얻게 된다. 공부할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순종, 주님 따라가는 것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어떤 목사 소리 들고 정말 그렇네. 하나님을 가까이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한 일 있죠. 중요한 일 많아요. 근데 중요한 일은 그 중요한 일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대체할 게 없어요. 다른 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알려준 그리스도의 생존 전략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존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15장 앞부분만 봤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기도가 주체하는 게 뭐지? 그 기도를 어떤 분들은 행위란 기도했냐 안 했니? 했냐 안 했냐 그런 행위 부분이 아니라 결국 기도는 뭐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느낌상, 의식상
저는 그 감을 잃을까 봐 사실 좀 두렵거든요. 딱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도우심 인도심 확 마음 느껴져서 기도를 싹 하는 것과 눈 감았는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지? 맹수하고 감이 없고 도대체 들으죠? 감이 다르잖아요. 감이.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셨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으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만나보세요. 딱 만나서 어떻게 했어? 다 알잖아요. 다 매일 만나면 다 알아. 가까워. 무슨 말을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아. 착하면 척이야.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척하면 척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오랜만에 만나고 있어요. 매일 만나고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씀과 기도로. 또 한 가지는 기도 통해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갈 때 잘했다고 어이 할렐루야 잘했잖아 하는 거지만 저는 저기 잘한 게 없어.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여. 저희 뜻대로 하려고 아는데 이게 안 돼. 어려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어이구 하면서 하나님 등지에 들어가. 자기 힘을 해보려고 그래. 더 안 되죠. 자기 힘을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께 내 기도해라. 도와주겠다는데 그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부를 때 도와주죠. 하나님이 부를 때 도와주죠. 아멘. 하나님 부를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이런데 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심령을 바꿔주시고 제 태도를 바꿔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같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믿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위로를 어디서 얻어? 하나님께서 오는데 하나님 위로 얻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과 전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약속을 붙들고 성경에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 얘기를 같이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우상 숭배에 내고 아수르를 다 끌었는데 아수르가 요거 봐라 하더니 쳐들어온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이럴 수 있잖아. 야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한 뜻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들고 기도문을 들고 그 표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대놓고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한편 나가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되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말씀대로 하려고 했고 다 정리했는데 왜 더 어려워져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도 다 소용없네. 순종하고 다 필요 없네. 이거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다 내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랫부분에 다시 15장에 돌아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고 내가 여러분께서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게 네가 내 제자라는 표시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추수감사절 돌아보죠.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생존조건이 뭐지? 그리스도 실제하는 게 뭐지?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살고 열매 맺고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하고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런 그리스도 안에 실제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할렐루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형통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형통한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 조건을 알게 하시고 형통 조건을 알게 하시고 또 영광돌 조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중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때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또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넉넉히 주를 따라가게 하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복된 모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실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니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더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